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61강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와 신학, 계시와 신앙, 또 신학은 계시와 또 신앙의 제시에 대한 신앙의 지성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이 교과서의 51쪽의 계시와 신앙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계시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소통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소통인 계시, 사랑, 자기소개, 또 자기를 드러냄.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레벨라시오라고 하는 히란 말은 라틴 말은 리벨레이션 영어죠. 제거하다, 벨룸은 이 커튼이에요. 커튼이 이렇게 쳐 있었는데 제거하다, 벨룸은 이 커튼을 제거하면은 밖에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제거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소통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 신학이라든가 신앙,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참여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계시, 그리고 인간의 참여인 믿음, 고백, 하느님의 계시인 자기소개인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참여인 신학 또는 신앙, 인간의 참여로, 계시에 대한 인간의 참여로서의 신학은 지성적인 접근이고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참여에 있어서 신앙은 바로 정감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온전히 지성적인 측면에서의 지성적인 신앙의 지성, 마음의 접근, 또 지성의 접근, 다른 말로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 또 몸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계시는 하느님의 자기소개고 또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신 하느님의 소명이고 하느님의 성소고 또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신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하느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계시는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셨고 우리 인간을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참여라 하는 측면은 바로 응답이고, 그 응답은 신학을 통해서, 우리 그 응답은 마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4월 15일 날 제1기 신앙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접근이 신학개론 대강좌라고 한다면 4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신앙학교는 신앙적인 접근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접근. 본래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말 끄레데레는요, 끄레와 다레의 합성어입니다. 끄레는 꼬르라고 하는 심장, 가슴 이런 뜻이고요. 마음 이런 뜻이고, 다레는 기부, 투기부, 드린다,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걸 얘기해요. 드리는 걸 얘기해요. 또 내가 부인을 믿는다 할 때는 내 마음을 부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말 믿는다, 신뢰한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학개론 대강좌는 벌써 61강인데 요것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신앙의 지성적 측면을 얘기하고, 이 신앙학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카톨릭의 믿음의 핵심인 카톨릭 교회 교리를 제2의 성경처럼 요한 바로 2세 성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CCC, 카톨릭 처치 카테키즘, 이 카톨릭 교회 교리서는요, 트리덴트 공의회 때 작성됐던 그리스도교의 모든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토대 위에 다시 성서적인 관점에서 다시 쓰여진 겁니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 교리서, 즉 4월 15일부터 하는 신앙학교를 들으시면은 성경을 토대로 한
가톨릭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학기 11번, 2학기 11번, 22번의 강의로 여러분들은 가톨릭 신앙을 성경에서 토대를 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톨릭의 입장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의 경전이죠. 동방교회의 경전이요, 가톨릭의 경전이요, 개신교회의 경전이요, 성공회의 경전이요, 동방교회의 전경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정경이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2차 바단 공회 이전 19세기 이전까지는 성경을 집에 두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잘못 오해할까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습니까? 불교가 사이비가 있나요? 뭐 약간씩은 뭐 있지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칠성각이라고 하는 불교가 무속적인 차원에서도 흡수됐고, 불교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민족과 함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천주교만 조선만 해도 이제 300년도 안 됐어요. 250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그렇고,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캐나다 안 그렇습니까? 호주 안 그렇습니까? 호주가 들어온 지, 캐나다, 미국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교회, 제가 유럽에서 있을 때의 그런 느끼는 교회의 모습, 특히 이태리에서 느끼는 교회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사이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위스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특히 미국이라든가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점에서 가톨릭 처치 카테키즘 22번의 신앙학교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인, 가톨릭의 전통인 2000년을 두는 그러한 시선 안에서 성경을 이제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러한 학교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본문 나가도록 할게요. 51쪽에 보면 계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계시원장 네이 베르금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성경이 계약의 범주로도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의 역사는 계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 언어로 이루어진다. 성경은요, 계약의 범주로 표현하고 있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의 역사인데, 바로 이 우정의 역사가 계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교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계시 현장은요, 계시를 정의함으로써 친구들 사이의 대화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또 이웃과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기도는 많이 열심히 하는데 대화의 관계가 서툴다? 기도를 조금 더 하느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더 친밀감 있게 대화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이나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과 일치로 초대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행동을 통한 완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소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이에요. 계시와 우리 인간들 사이의 핵심적인 정감도 공감이에요. 소통은 뭐라고 그랬죠? 소는 떨어질 소자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다 할때 소자인데, 통은 통할 정자잖아요. 통할 통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와 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바로 하느님, 그 소통의 핵심적인 정감은 공감이라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5가지 범주로 우리가 특성화됩니다. 첫 번째, 계시는 무상성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계시했냐? 이거 무상성이에요. 무조건 선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뭐 꿈속에서만 또는 뭐 이상한 현실 속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 소통을 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술 기록입니다. 성경이죠. 구술 기록, 인간의 언어를 쓴 하느님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는 이 신학개론 대강좌도 구술 기록에 의해서 우리의 성경과 계시를, 특히 계시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구술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데, 구술 기록은 뭐 텍스트, 사입이 개인적으로 쓴 거 말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텍스트, 본문,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과 교리예요. 따라서 성경과 교리가 우리 신앙 계시의 주 텍스트 두 가지라는 사실. 따라서 무상성, 역사성, 구술 기록. 네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회성이 있어야 돼. 따라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신부님, 사이비가 많은데 사이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이 통하는 것이 사회성이기 때문에 종교의 상식성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종교고, 상식 바뀌다 사입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의 다섯 가지 범주. 첫 번째 무상성, 역사성, 구술 기록, 그 다음 네 번째 사회성,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종말성이에요. 이 종말성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종말은 이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지 멸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종합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종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따라서 계시의 범주,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난 계시 사입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느님의 우선권에 대한 인간의 참여고 인간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하느님의 자기 통교와 계시는 환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존재의 기초를 부여해 준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느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마지막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은 신앙의 지성적 접근인데, 지성적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계시와 신앙의 지성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신학개론 대강좌를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업로드가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인터넷으로는 좀 케이블 이런 건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사이, 20분 정도 할게요. 그래야만 업로드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 신학은 뭐냐? 계시와 신앙의 지성적 접근을 얘기하는 건데요. 신앙 안에서 환대된, 받아들여진 계시에 대해서 바로 말씀과 성경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위대한 진리는 바로 그것이 교리예요. 교리. 성경과 함께 우리가 구성된 가톨릭의 믿음에 대한 진리는 교리예요. 그것을 제가 4월 15일 날 신앙학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인간적인 개념과 함께 믿는 사람들의 열렬한 연구로 결속되고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응답,
이것이 똑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 주시는 사랑의 계시가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응답으로서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적인 그 특징은 한마디 시너르게이아입니다. 이 히란말인데 시너르게이는 영어로 시너지를 얘기해요. 시너지는 함께 에너지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만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을 완벽하게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학은 계시된 신비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인간의 신비, 구원 역사의 신비, 교회의 신비, 이게 5가지 신비로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5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만나는 우리 인간, 나의 신비 있어요. 인간의 신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목적과 하느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 역사의 신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우리가 신학에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신학의 지성적 접근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능한 정의에 한해서만 말인데 스콜라 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토미즘이죠. 토미즘. 스콜라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과 함께 외적이고 정교하고 한 이런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인간의 신비, 또 구원 역사의 신비, 그리고 바로 이 교회의 신비, 그 신비에 다가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소를 물을 먹이고 싶은데 물가에까지는 소를 데리고 가지, 먹는 건 소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너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런 신앙학교에 장을 마련해 주지만, 초대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응답을 하시는 것이 똑같은 신앙의 그런 구조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비즈니스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성과, 신앙의 성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감의 성과, 신앙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이 신앙학교에 많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성된 환경 안에 신학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신학이 뚝딱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성된 환경 속에서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런 점에서 신학의 학문적 범주가 있어요. 신앙의 학문적 범주는요, 철학과 종교학문, 종교에 관한 학문이죠. 철학과 종교학문들, 다시 말하면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역사 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종교학은 우리 신학과 다르긴 해요. 분기점이 있어요. 종교학은 비판적인 일관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바로 쓰고 다른 종교도 바로 쓰지 않겠나는 그런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신학은 하느님의 계시에 긍정적이고 은총에 충만한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20분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62강에서는요. 우리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들이 개념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신학에 대한 그러한 그 설명을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브 콩가르 추기경이 얘기하는 신학은 뭐냐? 또 2차 받은 공의의 설계자 칼 라너 신부님의 신학의 정의는 뭐냐? 또 르네 라투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신학의 정의는 무엇일까? 또 카를 노이펠트라는 이 신학자의 신학의 정의는 무엇일까? 또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님이신데 추경님이신가? 이분이 이 로마 교황청 교황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데 이 피시켈라 신학자가 정의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또 브루노 포르테가 얘기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담화 안에는 여러분 담론, 담화를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세요. 우리는 담소들은 많이 해요. 괜찮아요, 담소. 근데 이 담소들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담화와 담론, 담소는 여러 가지 취향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라면 이 담화라든가 담론은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넓고 깊게 서로 대화하는 거죠. 좀 체계적인 대화를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신학개론 대강좌와 신앙인문 그리고 신앙학교 그리고 매일 말씀 10분 강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를 살리는 영혼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주제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담론을 나눠주시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담론, 이런 모든 담론들, 이런 담론들 안에서 정확하게 다룰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신학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신학은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계시의 지성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책의 53쪽, 54쪽 그 정도에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은 우리 호주 한인성당 모든 교우분들께 신앙학교 홍보 또는 신앙학교 설명 영상으로 또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학교는요 4월 15일 날 1학기 11주예요. 4월 15일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7월 초에 목요일마다 끝나고 11번 끝나고 또 2달 쉬고요. 겨울이니까 9월 9일부터 또 11주 해서 11월 18일 날 11주 총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학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다만 이 신앙학교는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진 않을 겁니다. 순전히 우리 그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분들을 위한 대면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또 시드니 한인성당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